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계속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가 이제 구약 2회인데,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출애굽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출애굽을 좀 하고, 예, 또 광야 이야기, 법에 대해서 좀 예, 넘어갈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링크는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신청하신 분들께 따로 좀 그 주소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뭐 활용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이제 출애굽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뭐, 지난 시간 말미에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어떤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구약,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이 정말로 흔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것이 참 가장 좋은 것이죠. 물론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를 꼭 실증적으로 밝혀내야 된다. 뭐 가시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 뭐 이거는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또 유명한 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키 아라랏산에 뭐 하늘에서 보면 어떤 방주 모양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제 이런 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실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 제가 이제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래서 20세기에 시작이 된 성서 고고학.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학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뿐만 아니라 일반 고고학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고고학의 시초가 사실 이집트 고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고고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예,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 원정을 갈 때 그 학자들, 물론 고고학자들 이런 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떡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 피라미드군이 만들어졌을 때 고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시대,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 그게 고 이집트 시대에서 클레오파트라 시대가 더 깁니다. 클레오파트라에서 우리의 시대보다 고 왕국에서부터 클레오파트라 시대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는 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원정도 가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학자들을 대동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집트 백과사전을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귀한 어, 고고학 이집트 고고학 자료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라면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고고학적인 그런 기술이라든지 어떤 문자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더불어서 발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세기 초에 뭐 여러분들 한번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올브라이트나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고고학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어, 그, 이제, 처음에, 이 성서고학, 비블리컬 아키올로지라고 하는 성서고고학, 성경고고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이 시작했을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예,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어떤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뭐 이제 어디가 어디다라고 하는 거 대충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모르는 지역들도 논란이 되는 지역들도 상당히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한 지역들은 이렇게 다 파악이 되고 고고학 유적도 발견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그때는 사실 성지순례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초창기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요 지역이 요 지역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정이 돼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역들이 이제 추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좀 파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 어떻게 파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고 여러 자리 시도를 막 이제 하면서 슬슬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초창기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고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고고학의 어떤 정의를 보면, 물론 이제 오늘날의 그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떨기나무에 대한 그런 책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 막 이제 이런저런 막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사실은 그 장소가 거기 아니었어. 이제 사실은 뭐 사우디아 라오즈산이야. 그 시내산이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굉장히 뭔가 새로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혹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분별을 할 때에 우리가 개념들을 사실 굉장히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고고학이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을 고고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 출애굽 고고학이라고 하는지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 고고학,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 문화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material culture라고 하는데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예,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고고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 사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먹고 쉽게 말하면 뭐 해먹고 살았냐? 어떤 집에서 살고 뭐 해먹고 살았고 어떤 건축물들을 건축을 했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 가시적인 그런 삶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이제 그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재구성해내는 것을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사는 역사의 기록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 우리가 역사책이나 혹은 성서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들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완전 기록의 시대, SNS,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틱톡 뭐 이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의 시대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뭐 개인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개인의 삶에 대한 기억들을 아주 넘치도록 저장해 놓고 전수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 시대 때는 이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글자를 안다고 할지라도 뭐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뭐 토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그 기록을 남길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글자라고 하는 것, 글을 남긴 어떤 매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남는 사람들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유명한 왕이나 귀족이나 뭐 장군이나 아주 입지전적인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책으로 통해서는 물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삶의 흔적을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럼 일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는가 알 수 없어요. 과거의 역사는 오히려 더더군다나 과거의 역사는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역사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만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역사 기록을 하다 보면은 뭐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 뭔가 좀 과장되게 좀 설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역사 기록만으로 과거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재구성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은요. 일반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지역에서는 뭔가 곡식알갱이들, 그 다음에 어떤 항아리,
동전, 그다음에 집의 터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발견하면서 그다음에 또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다윗이 바세바의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윗성을 가보면은 다윗성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 지역이 그 과거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물론 후대의 집이기는 하지만 다윗성 아래에 바로 또 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다윗이 성 위에 있으면 뭐 주변을 돌아보면 이게 한눈에 이게 다 이제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다윗 가운데 뭐 우리와 같은 해쪽 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6월 8일인가? 8일이 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서울 한성 백제박물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히타이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유물 전시를 하고 있어서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 해쪽 속 뭐 용병들도 많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신복들의 집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지어놨을 것이고 그 위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바세바를 그런 어떤 지형적인 차원에서 이제 봤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리얼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면 이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듯이 정말로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도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차원의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고고학과 이제 역사학이 새로 같이 만나고 교차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기록과 그 고고학의 이제 기록이 완전히 100%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고고학에서는 이게 잘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 딜레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만 판다고 땅 파서 뭐가 나온다고 해서 또 그게 다 밝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꼭 한번 들르시는 쿰란, 쿰란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쿰란에서 가장 오래된 사인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항상 들립니다. 성경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처음에 그 쿰란 유적터가 그 발견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 쿰란 유적터가 발견이 되었을 때, 거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로마의 군영이라든지, 뭐 별의별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이제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 기록이라든지, 뭐 플리니의 이제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로마에 이제 순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종의 이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여행 유튜버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여행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을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제 남자들만 드글드글하면 사는 굉장히 그런 곳이 있더라. 그게 이제 뭐 엔게디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더 올라가면 그런 동네가 있더라.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구나. 역사 기록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로 발견된 그곳을 이제 규명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고학 연구의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어디를 파야 되느냐가 사실 문제거든요. 아무 데나 막 파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이 굉장히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단은 땅 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붓질을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세월에 그 붓질을 합니까? 그거는 아주 최종 단계에서, 정말 최종 단계에서. 근데 생각보다 고고학 발굴하는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무식합니다. 일단은 뭐, 필요하면 뭐 중장비를 동원하기도 하고, 거의 곡괭이가 95, 5%가 거의
5%, 4%가 삽질, 1%가 붓, 이제 이런 순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장비도 들어가고 사람도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고학의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수색을 합니다. 어디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존 가능 지역을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전제가 있어요. 거주에 적당한 땅, 이제 뭐 평평한 땅이든지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뭐 물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살려면. 그다음에 교통로, 뭐 혼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통로가 발달해야 이제 상거래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방어에 좀 용이해야 되죠. 왜냐면 자기네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의 조금 평평하면서도 약간의 고지대가 있다거나 뭐 이런 지역이 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이 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텔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조건들이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 두겠습니까? 여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막 파괴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다시 여기를 점령을 할 수도 있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요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뭐 지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집을 짓는 거니까 이거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다시 좀 더 쌓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 약간 이제 지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요 집을 짓게 되고 또 부서지고 또 짓고 또 부서지고 또 짓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인공 언덕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요 인공 언덕을 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기 땅을 둘러볼 때 이제 주변은 다 이렇게 평지인데 어디 한 지역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기억이 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가장 태가 나는 데가 이제 무기또 이런 데거든요. 주변에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 드넓은 평야인데 그 지역 고고학 그 옛날 도시가 있던 지역들마다 이렇게 언덕이 형성돼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뭐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한번 가 보는 거죠. 그래서 가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표면에 토기 조각들이 막 이렇게 옛날 토기 조각들이 막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표 조사라고 해서 그 표면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더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언덕베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면을 파보면 이런 뭐 이렇게 진하진 않지만 이런 층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층 사이에서는 뭔가 파괴된 흔적이나 뭐 불이 난 흔적이나 뭐 무너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시대보다 이제 요 시대가 더 당연히 위에일수록 더 나중의 시대가 되겠죠. 요 각각의 어떤 층들의 시대를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표 유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기준이 되는 유물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건 동전이에요. 동전에 뭐 로마 시대 동전 같은 경우는 거기 뭐 황제 얼굴도 새겨져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데 뭐 바르코크바 반란 시대 때 뭐 그런 동전들이 발견되고 그런 게 가장 좋은 건데 그 옛날 시대 때는 뭐 동전이 그런 게 없죠.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제 지표 유물이 뭐냐면 토기입니다. 토기. 그러니까 토기의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블레셋의 톡이 다르고 이스라엘식의 톡이 다르고 옛날 이스라엘 뭐 주전 8세기 히스기야 시대 이런 토기가 다 스타일들이 달라요. 예, 거기 이제 지표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기들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모양이고 또 그 흙을 뭐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뭐 고고학 관련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 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 토기가 여기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서 이거는 몇 세기인 것 같다. 이거를 항상 그립니다.
수천 년 모르겠습니다. 수백 년 후에 이 시대를 발굴을 한다 그러면 쿠팡 박스가 한 문대 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쿠팡이 지배를 했던 시대로구나. 네, 그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표 유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리고 아마 이제 여리고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여리고에 가보면은 이제 요런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이죠. 굉장히 깊잖아요. 이게 여리고도 이제 거대한 하나의 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아래 이제 탑 뭐 한 8,000년 전 뭐 한 신석기 시대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고도 이제 발달된 이렇게 탑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 여리고 자체가 그 텔 에술탄이라고 불리기도 텔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언덕배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요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오는데 수천 년의 역사가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모든 역사 기록이 고고학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역사 기록이 고고학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이야기가 뭐 그럼 잘못된 거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을 뭐 다 파재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그 서울장신대 강후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라기스 지역을 발굴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올해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강후구 교수님 발굴팀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성벽을 발견한 거였어요. 아마도 이제 르호보암 시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발견은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죠. 그것도 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학문들을 할 때 굉장히 아주 그 과학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일단은 거의 로또 수준이거든요. 거의 찍고 시작하는 거. 여기서 한번 찍어서 나오면은 이제 계속 하는 거고, 안 나오면 또 옮겨가는 거고, 자꾸 안 나오면 이제 펀드를 못 받으면 중단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도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 시즌에. 그래야 이제 펀드를 자꾸 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벽 면적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발굴하는데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억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세월도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라기스라고 하는 거의 산에 가까운데 그거를 다 파는 건 불가능하고 일부만 발굴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도 뭐 거의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출토되는 유물을 분석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물리적으로 다 연구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굴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재개발이 이제 이따것이 막 할 때 그때 이제 아파트 짓기 전에 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뭐 나오면 거기 중단됩니다. 아파트 못 쳐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막 여기 재개발 막으려면 그 안에는 뭐라도 묻어놓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거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요. 파는 김에 그 고고학 팀들이 들어가서 먼저 지표 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은 막 그렇게 막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근데 외부 지역, 외곽 지역들은 가능하지만,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도심 지역은 정말 힘들거든요. 다윗성 발굴하는 것도 꽤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윗 하면 예루살렘 하면 다윗이잖아요. 그건 다윗성 진즉이 어딘지 알고 있었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성에 대한 발굴 보고서가 2008년도에 나왔어요. 2008년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지난한 것이다.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고학자들 가운데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지금까지 소수지만 발견된 것만으로 봐도 성서가 뭐 그렇게 다 증명이 될 수 있겠네요. 거기다 회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윗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야, 다윗성 이거 발견된 거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큰 도시 아닌데? 네, 그렇게 큰 도시 아니고, 뭔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그렇게 그 커다란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수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뭔가 다윗 왕조가 존재하긴 했으나 정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그만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뭐 증명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발굴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고학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발견이 안 된 것이냐,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좀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아직 증명이 모든 것들이 다 되진 않았지만, 아직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이거 성서의 역사 기록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모든 성서의 역사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될 수 있다라고 과신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말하는 진짜 신의 산이 어디냐,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출애굽을 밝혀내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김승학 요즘 장로님이신가요? 아무튼 그 책을 뭐 쓰셨는데, 저도 그 책을 한번 봤습니다. 꽤 오래전에 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혹하더라고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뭐 은혜롭기도 하고 뭐 그 책 자체는 참 잘 써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사우디 들어갈 수 있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만은 사우디에 들어가서 제한된 그런 지역들을 둘러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못 가고 이제 단체로 해서 간혹 이제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그분이 그 사우디의 한 왕자분의 주치의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둘러보실 기회가 있어서 이제 고 라오즈산 주변에 있는 그런 흔적들을 사진으로 다 촬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가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주장을 이제 펴시는 거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고고학적으로 시내산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가는 시내반도의 시내산이 고고인지 사우디의 라오즈산인지 고고학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100% 맞다. 저희가 100%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실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과정을 이제 추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왜 불가능하냐면 유목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로서 거의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한 건데 유목민들에게는 고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유목민들에게는 고고학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셨을 때 다 돌이잖아요, 그죠? 다 돌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돌이죠. 근데 우리나라,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유적터를 가보면 이스라엘만큼 오래된 흔적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반함이 화강암이라서 화강암이 엄청 단단하거든요. 화강암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나무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쟁 때 이게들이 다 불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그러기 때문에 맨날 어디 뭐 궁터라 그러면은 밑에 기둥 받침만 돌로 된 것만 남지 이게 온전한 형태가 다 없어요. 황룡사 구충 석탑.
이것도 뭐 기록이나 어떤 그런 흔적으로만 터만 남아 있는 거지. 남아 있는 게 아쉽게도 없어요. 예, 전쟁 때 다 불타버려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이제 중동 지역이나 지중해권은요. 거기 뭡니까? 그 석회암 지대란 말이에요. 석회암은 가공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서는 뭐 좋은 목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 정도는 돼야 이제 집을 짓거나 하는데 그거 귀한 거잖아요. 그 올리브 나무 이건 최악의 목재입니다. 예,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못생긴 최악의 목재. 열매로만 의미가 있는 거지 목재로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나무거든요. 그냥 그런 걸로 집을 질 수가 없으니까 다 돌로 짓는 거예요. 그냥 돌로 지니까 뭐 불에 탑니까 이게. 물론 무너지거나 이런 건 있어도 어느 정도 형태가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래 가요. 수천 년을 갑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장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게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떨기나무 책에 보면은 뭐 애국 군대가 쫓아왔던 마차바퀴 자국이 막 여기 발견되고 새겨졌다. 이거는 사실 증명 못하는 겁니다. 그 숱한 마차 바퀴가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시대에 그게 지나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꼭 그거 같아 보이는 것이지 이게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40년 성경대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그런 흔적이 남는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흔적이 남으려면 40년 갖고는 안 돼요. 집을 짓고 돌집을 짓고 그게 적어도 100년 이상은 고정적으로 살아야 흔적이 남을까 말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여기가 어디다 라고 하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성지 순례를 하고 이 지역이 여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기념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곳으로 기념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또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요즘 시대는 기록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아니면은 신뢰를 못 합니다. 그죠? 근데 과거 시대에는 그 기억, 그다음에 구전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게 수백 년을 가요.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걸쳐 어떻게 얼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도요. 따지고 보면 구전의 기록이에요. 기억의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온 것이 기념으로 구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 관련돼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냐에 대한 어떤 논쟁도 좀 있습니다. 하나는 15세기,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5세기설이 있고요. 기원전 13세기설. 크게 두 가지의 논쟁이 있는데요. 자, 15세기설은 이제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그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제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꼭 480년 만에 뭐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완료되었다. 예.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이 아니라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건립되었던 이제 그 시기 그 이전 480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출애굽 시대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480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숫자를 보면은
조금 한번 좀 너무 딱 떨어진다 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40의 또 배수이고 또 12의 배수이기 12 곱하기 4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상징적인 숫자죠. 어쨌든 간에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1446년 15세기가 되는 거죠. 사사기 11장 26절에도 이제 이런 15세기를 암시하는 이러한 이제 연대 표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르나 서신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편지 외교 편지 서신인데 요게 이제 그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전에는 가나안은요 그런 어떤 통합된 그런 영토 국가가 없었고요. 다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아닌 국가인 거예요. 쓰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고 이제 이러한 차원의 이제 통치 체제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 이집트하고 이제 약간 계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집트에 뭐 세금 바칠 때 세금 바치고 그다음에 우리 좀 보호해달라 이러한 이제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 편지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 아마른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제 요런 겁니다. 이제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작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요런 작은 이제 서신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눈이 이렇게 돋보기를 해서 해야 이제 겨우 보일까 말까 뭐 이 정도인데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왕들이 읽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거는 표시입니다. 표식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문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가서 외교 사절단이 가서 이제 구두로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은 이거는 이제 들고만 가는 것이고, 예. 이거 뭐 왕이 이게 그 폼도 안 나게 요러고 가지고 이렇게 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여기서 읽어줬습니다. 왕은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핫비루라고 하는 요 족속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앞비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앞비루라고 하는 요 족속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실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요거를 이제 성서 기록하고 이제 매칭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비루가 히브리 여기서 온 것이다. 요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앞비루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황을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좀 당대의 좀 떠돌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하피루 혹은 아피루 이 족속의 침공을 한 어떤 흔적이 14세기에 나오니까 출애굽은 그 이전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15세기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학자들은 요 13세기서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잘 아시죠?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도 사실 요 13세기서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람세스 시대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람세스, 이건 이집트의 아주 대표적인 호걸이죠. 이 람세스 2세 때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노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역을 하는데, 뭐, 람세스라든지, 비돔이라든지, 얌수프라든지, 이런 이제 지명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지명이, 람세스 왕조 때의 이제 지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보시고 요게 이제 사방 구조 건축물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집트의 이제 그 테베라고 하는 곳 근처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요 집 모양이 이스라엘의 집 모양입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요러한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건축물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건축물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그 보통 이런 사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되면 다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이 이제 집 짓고 살았던 이제 이러한 영향이지 않았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노페 용어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 백과사전 사전인데 이게 이제 그 이집트의 아마도 추정키로는 아마 이집트의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뭐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어떤 좀 그러한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건 이런 것이다. 그런 아메노트의 용어집에 보면은 예를 들면 브라카트 같은 요 세머 뭐 이제 이건 히브리어까지는 볼 수는 없고 어떤 가나안어 혹은 세머 요런 거에 또 흔적이 또 발견이 되어서 요게 이제 13세기에 발견된 만들어진 문헌이죠. 그때 이제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이제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게 메르넵타 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르넵타 스틸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메르넵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떤 전쟁 그 승전 비문입니다. 이제 어떤 반란군이라든지 이런 이제 적들과의 어떤 전쟁을 하고 이제 물리쳤다. 내가 이제 이제 물리친 그런 이제 민족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러한 이제 비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형 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 성서 밖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르네타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네. 이스라엘 이제 이 족속을 이제 내가 이제 물리쳤다. 내가 이제 거기를 엄청나게 이제 공격했다. 이제 뭐 이러한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determinative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머의 특징인데요. determinative가 뭐냐면 지시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 글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할까? 서울이라고 하는 표시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서울이면 뭘 말하는지 알죠. 문맥상 보면 아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지시사를 사용하는 이런 언어 습관은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서울이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도시 이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그럼 거기 앞에다가 도시라고 하는 지시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울이 도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표시할 때에 얘네들, 여기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요게 뭘 의미하느냐? 민족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민족. 그러니까 13세기에 이집트가 봤을 때 기원전 13세기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건, 만약에 15세기 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사실 국가 단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도시국가 정도의 단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민족이라는 뭔가 국가를 이루지 못한 그 전 단계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13세기에 그런 출애굽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집트와 이렇게 전쟁을 했던 어떤 기록이나, 물론 이제 그럼 메르넵타의 어떤 그 기록을 고지고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뭐 어쨌든 왕들은요 무조건 이겼다 그래요. 무조건 이겼다. 네네네. 무조건 지네들이 이겼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 이렇게 딱 프로파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이집트에서 받았던 영향들,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서의 기록,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고고학적인 간접적인 기록들과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좀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을 속 시원히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명해내는 것은 사실은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연구들이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 또 획기적인 발견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대한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는 이제 성경 고고학이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증명한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런 한계성이 좀 분명히 좀 드러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 비블리컬 아키올로지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그냥 팔레스틴 고고학 혹은 이스라엘 고고학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뭐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출애굽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예전에 왜 서울대 교수셨던 배철원 교수, 지금 우리 여기 참여하고 계신 정은진 장로님, 배철원 교수 강의를 또 듣고 계셔서 배철원 교수가 예전에 왜 그 히브리어 이집트 노예 생활할 때 유대인들 저희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히브리어를 썼다. 지금 아까 하피로와 아피로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언뜻 지나가면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당연히 뭐 모든 학자가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독특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혹시 뭐 학자들 사이에 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저는 해석학적인 분석은 뭐 해석학적인 이 주장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 딱히 뭐 이렇게 그때 배철원 교수는 그들의 글자 형태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글자, 그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글자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예. 음, 근데 다만 이제 그 간접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모세가 이제 말이 어눌했다, 입이 어눌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히브리 말이 익숙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아까 뭐 예를 들면 아베노페 용어집의 어떤 그 세머 계통의 어떤 표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이집트 내에서 이제 힉소스 왕조가 이제 셈 출신의 그 힉소스 왕조가 그 들어선 때도 있었는데 물론 완전히 다른 이제 왕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스캐럽이라고 해가지고 이 딱정벌레 이제 새똥구리라고 해야 되나? 새똥구리 네, 모양의 그 인장들이 있는데 그 인장들이 이집트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그림 문자거든요. 그것이 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수출이 된 다음에 거기서 가나안은 이거 그 이제 상형 문자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막 멋대로만 만들고 근데 그게 또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그게 가나안 스타일이 막 유행을 하기도 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만약에 가나안에 분명한 자기네들의 글자가 자유롭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글자적인 어떤 표현을 좀 쓰였을 텐데 또 그런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아서 가나안의 고유한 글자에 대한 흔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없는 제가 알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 그 말은 당연히 구별이 당연히 돼요. 세머나 어떤 고대 프로토 카나나이트라든지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 가나안어를 당연히 세머 계통의 언어를 이들은 당연히 구별돼서 사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히브리인의 어떤 정체성을 따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떤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의 전제는 저는 언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집트인처럼 이 사람들 행동을 하진 않거든요. 예. 물론 뭐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기도 하곤 하지만 근데 이제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집트 사람하고는 또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구별된 정체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인하고 저들을 구별하는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어적인 분면도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저도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배철원 교수가 그 쓴 책 중에 인간의 위대한 질문 내용이 중에 보면 하비루는 떠돌이였지만 그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세계를 해석했다. 그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언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저도 지금 교수님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자기들만의 쓰는 방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정확히 어떤 글자인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핫비루와 앞비루가 히브리인이냐라고 할 때에 그런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앞비루를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떠돌이들 이집트에 정착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또 용병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도망자들 이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집단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피루의 집단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이게 히브리어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가 실제로 그 시대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저는 배철원 교수가 이야기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웠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교수님 혹시 또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혹시 따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히브리어 기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밝혀진 바는 없어서, 예.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어 옛날 글자 자체도 사실 페니키아 알파벳을 차용한 거고, 그 나중에 우리가 지금 쓰는 정방형 알파벳도 사실은 그 아람어에서 또 차용을 한 거고 해서 사실 서로 어떤 긴밀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뭐 사실 그때 당시의 언어를 학자들은 적어도 히브리어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프로토 히브리 그 정도 아니면 프로토 카나나이트 뭐 이제 요 정도로 좀 추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근데 시내산 본문은 굉장히 커다란 그 포션을 굉장히 긴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경이라고 하면 이제 토라라고 보통 이제 쓰지 않습니까? 토라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토라를 보통 율법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사실 오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지난학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토라라고 하는 거의 근본 개념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토라를 법이라고 해석하는 그 전통은 그리스어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노모스, 영어로 놈이라고 해요. 노모스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헬라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법인 거죠. 뭐 일찍이 어떤 뭐 성문법이나 뭐 자연법 개념 이런 법 철학을 일찍이부터 이제 발전시켰던 헬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오경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law 혹은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토라가 이제 그것만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사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토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라. 야라라고 하는 게 이제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했죠. 그게 이제 가이던스거든요. 가이던스.
이제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교훈, 가르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하고 가르침을 준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토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사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가장 중요한 개념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볼 때 그 헬레니즘의 관점, 우리는 헬레니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한국 사람들이지 우리의 정신 상태는 서양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적이다라고 하면 신기해 보이거든요. 한복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는 겉으로만 볼 때 한국 사람이지 우리의 사상적인 어떤 생각, 마인드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서구적인 방식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뭐예요? 서구적인 관점에서 이 법을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맞으면 뭐 합법, 그거에 안 맞으면 불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잣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이 성경의 율법을 바라보느냐. 사실 요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고대 근동의 그 대표적인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을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법은 쉽게 말하면 이제 기록된 법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문법이라고 했을 때 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율법주의 함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이단들이 잘 사용하거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구약 성경. 근데 왜 우리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립니까? 이게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안식일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이 공격하는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너 안 따라? 뭐 이런 겁니다. 심지어 뭐 우리가 코셔를 뭐 지켜야 되는 겁니까?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신다면 사실 거기에 좀 답하기도 좀 쉽지 않죠. 뭐 그 자리에서 막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들과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우리는 헬라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대적인 방식 혹은 헤브라이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 법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보면요.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오래된 법전이죠. 뭐 기원전 한 2000년 1800년 뭐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 헬레니즘 시대까지 필사가 됩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필사. 근데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초의 성문법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야 함무라비 법전 갖고 와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너는 뭐 몇 조 몇 항에 어겼으므로 너는 벌금 얼마 맞아 때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기록에서도 어떠한 판사가 그 법의 근거에서 몇 조 몇 항을 어겨서 이렇게 재판했다 이런 기록은 일절 나타나 있지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무슨 벌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양을 물든 무슨 뭐 뭘 물든 뭐 은을 얼마를 내든 뭐 그랬잖아. 근데 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필사되는 동안에 벌금이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없어. 똑같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법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목적은 법 철학이에요. 법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을 하는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제 당시의 법은요, 판례법이에요. 예. 재판장이 혹은 장로들이 경험과 어떤 그 당시의 정서 혹은 뭐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종합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러한 판례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대 국가에서도요, 이 판례법 중요시, 뭐 특히 이제 미국이 판례법을 중요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례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이 우선되지만 또한 판례법도 중요한 참고가 되는, 보조적인 수단 참고가 되는 그런 법체계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법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2장, 20장부터 나와 있는 그 법의 내용이 있지만 그런 비슷한 법이 신명기에도 나오죠. 뭐 민수기에도 또 몇 개가 또 다시 언급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도 조금 일부 언급이 되죠. 이게 반복돼서 언급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게 상충되는 법이 있어요. 상충되는 법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6월절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느냐. 출애굽기에서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BBQ에서 먹어라. 근데 신명기에서는 삶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 이거를 구워야 돼요, 삶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논쟁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충돌되는 게 너무 많고, 또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역사 비평이 여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야, 법이 예를 들면 어린 양을 여기는 굽고 여기 삶으라라고 하지 않냐. 다른 소스다라고 나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서구적인 마인드거든요. 법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서구적인 마인드.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왜 출애굽에서 양은 구워야 되고 신명기에서 양은 삶아야 됩니까? 왜 그렇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는 판례예요, 판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출애굽에서 양을 구워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효도 못 시키는 판에, 빵을 발효도 못 시키는 판에 언제 그 양을 삶고 있습니까? 양도 그냥 불에 그냥 대충 구워가지고 빨리 가져가라는 다급성,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의 전제는 뭐예요?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에 거주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인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그 절기의 강조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법도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화목제 같은 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 어떻게 하루 안에 다 먹습니까?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사나 어떤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는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거든. 구우면 버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삶으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다음 중요한 측면에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본 원리, 근본 신앙, 근본 믿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라. 이제 요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구절만 딱 보고 이거 틀린 거니까 이거 다른 소스야. 이거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그거 아닙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문제는 뭐냐면 있는 율법 조항 그걸 절대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안 하면 너 안 돼.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의 기본적인 그 컨셉이 뭐예요? 개념이 뭐예요? 쉬라는 거거든요. 네. 그 안식일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쉬어야 동물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고 다 쉴 수 있다. 만물이 다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야, 너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막 이렇게 옥죄기 위해서 안식을 만든 게 아니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게 근본적으로 안식.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기본 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밀도 갖다 따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자꾸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어기시는 것 같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안식일이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날, 사람을 살려야 되는 날이거든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예. 병이 걸렸으면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살려야죠. 그 법 정신.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날을 안식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선별적으로 우리가 편한 대로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거는 안 지켜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 정신과 어떤 법 철학의 측면에서 이 성경의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성경의 어떤 법들이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법의 이제 성경의 오경의 이제 문맥 가운데 법이 어디를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조금 그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 1세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요게 이제 시내산 율법, 시내산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멈췄느냐, 19장에서 왜 멈췄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목적이 있죠. 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곧 법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 예. 제사장 나라. 여기 맘네헷 코하님이라고. 맘네헷 코하님.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 고이카도시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스탑을 한, 그 다음에 이 법을 받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대전제가 바로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목적은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율법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게 자기네들 어떤 율법주의의 중요한 기준, 대전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걸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감리교회니까 웨슬리안인데 감리교회가 굉장히 그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리교회는 그 행위로 뭐 성화 강조하잖아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실은 이제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근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회심하게 된 그 유명한 이야기,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서문을
이 낭독하는 것을 듣고 회심하는. 로마서 서문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이 탁 깨닫는 거죠. 아, 믿음이 먼저.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야, 너 율법대로 살았어? 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 너 심판받아? 뭐 이런 일련의 그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구원의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요. 레위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자꾸 구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구원이 아닙니다. 전 구원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든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가 명령이 되었고 왜 율법이 명령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원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격을 갖추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그 대전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너희들만 구원받는 그런 선민 의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다른 열방들이 위한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뭘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는 이게 성화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역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 언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의 그 법을 보면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고대 근동의 뭐 법전과 좀 비슷한 구석도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선한 삶의 어떤 정의로운 방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들을 해야만 안 되고 때리면 안 되고 뭐 저주하면 안 되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법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야, 이거 너무 칼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관점의 전제는 계급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같은 계급 안에서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은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을 침해했을 때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죠. 근데 만약에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침해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계급 제도가 아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 율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게 얘기를 하지만 법의 방향성과 법 철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른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세대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요.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나중에 출애굽 2세대가 주로 이제 메인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법이 한 번 더 선포됩니다. 그때 법이 왜 다시 선포됩니까? 이 법의 계약 당사자가 달라졌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과거의 이 문제들을 보완해서 혹은 이제 앞으로 정주하게 될 그 땅에서 지켜야 될 그 법들을 새로 정비를 해서 이제 새로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완하고 확장하고 또 새롭게 다시 이런 주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법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떤 뭐 중복이나 모순 뭐 이런 문제를 보지 않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법을 새롭게 갱신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다, 그런 법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요거에 대해서 법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제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스케치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